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더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는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굉장히 긴 17절까지 긴 본문이고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우리가 등장 인물들을 볼 수 있죠.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6장 12절에서 세우신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또 뭘 하셨냐면 한 몇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뭐 2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거기서 끝까지 머물라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 권능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고치도록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역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와는 좀 차이가 있죠. 병을 고치는 것도 분명히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전파와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사역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강조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강조점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복음 전파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제 관점으로서는 제 상황 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교회 사명을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은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이 엎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 되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할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은 복음,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건 무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소유, 거의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도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의 목적입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도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냅니다. 아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잘 못합니다. 물론 병자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환경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문맹을 퇴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또 다른 묵상은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의 논리력과 또 이성과 설득과 변증 능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또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왜 강력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한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교인을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더욱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은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특심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의 업적과 자기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사유화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루었다, 내 업적이다라는 본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에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느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죠. 자랑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마음속에 짧게 모였지만 올해 처음 모였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결과마저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지만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발전하게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될지를 주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병 고치는 치유의 권능을 달라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은 계속해서 그 도와줄 리 없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그 질문을 던지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바라보며 사역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히 치유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권능 받아서 치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금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하늘의 능력을, 이 하늘의 권세를, 이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혹은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또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이 복음의 역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 손에 쥐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도록 숙제를 내드렸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잘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가져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